켜주세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성경의 일이 남의 사건이 아니고 또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되죠. 이게 믿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그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그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 마게도냐 심지어는 로마까지
완전히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은 보면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끝난 게 아니라고요. 다른 성경은 다 끝나 있어도 사도행전만큼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맞다면 지금 나에게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야 되지. 그걸 보고 성령의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일이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체험하고 무슨 능력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탄도 다 따라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도행전의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저주와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즉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게 맞다면 그런 게 맞다면은 성령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접이 일어나죠.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계속 확산이 되잖아요. 세계복음화까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아주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돼요. 예? 그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 뭘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상처가 많구나. 그 상처 속에서는 이 일이 안 일어나요.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이게. 그 상처 많은 사람은 그 상처를 발판으로 바꿔야 돼요. 누가 뭔 얘기했다고 자기 인정 안 해준다.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발판이 돼야 돼요. 왜요? 나에게 복음이 계속 그게 복음이 발판이 돼서 누려지기만 하면은 나에게 성령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안진뱅이 사건이에요. 그 안진뱅이 사건이 뭐겠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사탄에게 속아서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죄 사건이에요. 근데 이 원죄 사건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요, 나에게도 있는 거죠. 나에게도 있다고요.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산다는 건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 사건을 안진뱅이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면서 그랬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랬잖아요.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안진뱅이 됐다 이거죠. 나면서. 그게 뭐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아주 정확한 복음, 바른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9절에는 이래요. 4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이래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렇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치유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원도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일어났냐?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 이러잖아요. 4장 여기 이래요. 3장 16절 여기 이러잖아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몸만 치유된 게 아니죠. 구원을 같이 받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현장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고 또 증거된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명된 사건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된 사건이 안진뱅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왜 몰려왔겠어요? 영적 무지 때문에 몰려온 거예요. 그냥 병 나았다는 거, 안진뱅이 일어났다는 걸 가지고 몰려오잖아요. 여기 11절에 이러잖아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뭐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겠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즉 육신적인 해석만 한 거예요. 아, 이 병 나왔구나, 안진뱅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 무지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도 육신적 그리스도를 찾고 한다고요. 그리고 신자들의 가장 문제가 또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이게 신자들의 가장 큰 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는 다 미련하더라도요, 영적인 데에 아주 민감하셔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데 민감해야. 이게 이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세요. 12절. 이건 11절이고요. 12절에 이럽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당연한 일이다 이거죠. 당연한 거다. 그건 뭐냐?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이름이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자꾸 이걸 놀랍게 여기냐? 당연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뭐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주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요? 증거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또 여기 이러죠. 3절에 11장 6절이죠.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실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될 게 15절이에요. 15절에 이러죠. 15절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이름을 믿음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 이러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여기 이러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권능과 경건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이만희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자기는 성령체라고. 성령체는 죽으면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은 또 반드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뭔 얘기를 하겠어요? 또 둘러치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얘기면 나를 주목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15절에 이러잖아요. 우리는 증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무리 경건해도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창세기 3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하면 뭐예요? 아무리 능력만 하면 뭐 하겠냐고요. 창세기 3장 하나를 해결 못 하는데. 그건 딱 한 개예요. 우리를 주목하냐?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복음을 바라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잘 거 없다 그 얘기죠.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아이고 툭하면 여러분 나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아이고 참 얼마나 언제까지 그러렵니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예? 참. 아이고 난 진짜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러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하지 알지 못했다. 그 얘기 뭐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이 안 돼요. 똑바로 하려면 내 개인의 경건이 없거다. 내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인데 무슨 내 개인의 경건이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하냐.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꾸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또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 뭐예요? 세복밖에 없죠.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니 뭐하러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면서 다 죽였겠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자꾸 먹고 입는 거 가지고 자꾸 투정 부리니까 싹 다 장사 지내버린 거죠. 그래서 새로 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2명이서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여호수아하고 칼렙이. 그게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왜 목적을 잃어버렸겠어요?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영적 사실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누려야 돼요. 그것도 영적인 비밀이신 성삼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누려야 돼요. 십자가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끝났음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부활로 지금 살아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이걸 누려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을 확신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영원한 것을 누리는 비밀이라고요. 이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는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올해는 진짜 속지 마세요. 이거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속지 마세요. 남이 뭐라면 어떻습니까? 그거 발판으로 다면 되죠. 그거 더 중요한 게 뭐니까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죠. 아, 갱신의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나를 그릇을 넓히라는 것이구나. 그렇잖아요. 그거 이유 아니면 뭔 이유가 있겠어요. 맨날 사람하고 싸우고. 세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안전뱅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뱅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관심이 총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래요.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했으니까 어떤 일이에요? 16절에 이러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이름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구절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그 이름과 믿음이에요. 믿음. 요게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결박시켜봐야 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 믿음이 뭡니까? 아까 요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이 확신이 믿음이에요.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준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완전히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또 여기 이럽니다. 19절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무슨 얘기죠?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이기라 믿으라. 그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이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했잖아요. 베드로가 37절에 이러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들아 우리가 어찌하라고. 왜요?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회개가 진정으로 돼요. 그 회개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의 복음을 듣고 2장의 응답을 받는 게 회개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회개죠. 이게. 그래야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또 뭐냐면 새롭게 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 새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신분과 영적 족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거죠.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이죠. 그 날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롭게 되는 날이 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또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죽었으나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아벨에게 전달됐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아벨에게 피제사의 비밀을 전달된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방주라는 비밀로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이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이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 흐름은 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이래야 돼요. 계속 전달돼서 우리까지 내려왔어요. 그 뭐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되는 것밖에 없어요. 증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권능도, 권세도 다 증인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 자체가 권능이에요. 그리고 권세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 살리는, 그리고 생명 살리는, 그리고 제자 세우고,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이게 증인이에요. 뭘로 증인됩니까? 복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이 이름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순간도 예수 이름을 누림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